오늘도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 모여 화엄경의 깊은 바다를 건너고자 합니다. 이 한 권의 경전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 그대로가 진리임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 순간, 이 공간, 그리고 마주하는 모든 인연 속에는 이미 부처님의 지혜가 스며 있습니다. 절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길 위에서도, 시장의 분주한 삶 속에서도 모두가 하나의 법계이며 수행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해 우리는 그 법계를 바라보는 눈을 조금 더 밝히고 일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키워가고자 합니다. 부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우리 안에 스며들도록 하시고 작은 깨달음 하나라도 삶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발언합니다. 함께하는 이 인연이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 오늘의 배움이 내일의 자비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늘 경전을 가까이 하며 깊은 뜻을 공부하던 분이었지요. 어느 날 그 스님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화엄경의 일체법계를 삶 속에서 제대로 보고 있는가? 그 물음 하나를 품고 스님은 새벽 공양을 마친 뒤 조용히 산문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닿은 곳은 뜻밖에도 번잡한 시장이었습니다. 새벽 시장의 풍경. 시장은 이미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채소를 정리하고 누군가는 무거운 짐을 나르며 누군가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높았고 발걸음은 바빴으며 공기는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끄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이곳이 어찌 수행의 자리일까?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거칠게 갈라진 채소 장수였습니다. 그분은 지나가는 손님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스님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일었습니다. 저분은 지금 자신의 삶을 다해 누군가를 살리고 있구나. 조금 더 걸어가자 한 청년이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상인은 이익이 많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더 좋은 것을 골라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일체법계로구나. 깨달음의 순간 시장은 더 이상 소란스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인연의 장이었고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움직이는 연기의 세계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합장하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경전은 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지금 이 자리, 이 삶 자체가 바로 설법이었구나. 그날 이후 스님은 더 이상 특별한 곳에서만 진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작은 일 하나를 할 때도 모든 순간을 지혜 관찰의 자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곳, 바로 여기에서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산사에 머물며 경전을 읽고 고요한 좌선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애썼습니다. 특히 화엄경을 깊이 공부하며 일체법계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지요.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절 안에서는 평온한데 절 밖으로 나가면 이 마음이 유지될까? 그 물음 하나를 안고 그는 산문을 나섰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작은 마을의 집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밥을 짓고 옷을 정리하고 아이를 달래며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수행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삶은 수행과는 멀어 보이는구나. 그런데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잠드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수행자의 마음이 멈추었습니다. 아, 저 또한 하나의 법계로구나. 사랑과 돌봄 속에서도 진리는 흐르고 있구나. 그는 다시 길을 걸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부딪히고 물건이 오가며 이익과 손해가 오가는 분주한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곳은 너무 시끄럽다. 수행과는 거리가 먼 곳이다. 하지만 한 노인이 작은 좌판에서 채소를 팔며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금 덜 남아도 괜찮아요. 오늘 다들 잘 드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수행자의 마음이 또 한 번 멈추었습니다. 이익을 넘어서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 아닌가. 그날 저녁 수행자는 다시 산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수행자가 아니었습니다. 절 안에서는 고요함 속에서 진리를 보고, 집에서는 사랑 속에서 진리를 보고, 시장에서는 인연과 나눔 속에서 진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합장하며 깨달았습니다. 일체 법계란 특정한 장소가 아니었구나. 내가 머무는 모든 곳이 곧 수행의 자리였구나. 그 이후 그는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시는 순간에도,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도, 작은 일 하나를 할 때조차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곳이 바로 법계이며 지금 이 마음이 곧 지혜 관찰이다. 그리하여 그의 삶 전체가 하나의 경전이 되었고 걸음걸음마다 보살의 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장소는 수행처이며 모든 순간은 깨달음의 문이다. 화엄경은 글 속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삶 속에 펼쳐져 있다. 절의 고요함과 시장의 소라는 다르지 않다. 보는 마음이 다를 뿐이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주한 인연 속에 숨어 있다. 하루의 일상 속에서 깨어 있는 자, 이미 법계에 들어간 사람이다. 밥을 짓는 손길에도, 물건을 건네는 마음에도 부처의 길은 흐른다. 지혜 관찰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을 놓치지 않는 마음이다. 분주함 속에서도 고요를 보는 눈이 곧 수행의 시작이다. 삶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볼 때 그 자리가 곧 깨달음이 된다.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가르침이다. 마음이 열리면 어디든 법계요. 마음이 닫히면 어디든 번뇌다. 나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수행의 도량이다. 지혜는 멀리서 오는 빛이 아니라 지금 마음에서 피어나는 등불이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면 법계가 드러난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경전이 되고 한 생각 한 생각이 수행이 된다. 두 번째 이야기 연기와 불가 사이를 깨닫는 삶.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연기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제 마음에는 아직도 글자처럼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짜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한 권의 경전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화엄경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경전을 읽지 말고 세상을 읽어보아라. 수행자는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려오고 바람이 가지를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그는 한 그루의 나무 앞에 섰습니다. 이 나무는 혼자 존재하는 것일까? 그 순간 마음속에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씨앗이 있었고, 비가 있었고, 햇빛이 있었고, 흙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시간과 조건이 이 나무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수행자는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아, 혼자가 아니구나. 이것이 연기구나. 이번에는 바다로 향했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파도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바람이 불고, 달이 이끌고, 먼 바다의 움직임이 이어져 눈앞에 파도가 되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파도 속에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숨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문득 웃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며칠 뒤 수행자는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아이가 넘어지자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크게 열렸습니다. 저 인연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저 따뜻한 손길은 또 다른 인연을 낳고 있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실처럼 이어진 인연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수행자는 다시 스승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연기는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숲에도 있었고, 바다에도 있었고, 사람 사이에도 있었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연기를 본다는 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연결은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수행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따로 나누어 보지 않았습니다. 자연을 볼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작은 사건 하나를 겪을 때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또한 인연이요, 이 또한 법문이다. 그리하여 그의 눈에는 숲이 경전이 되고, 바다가 경전이 되고, 사람의 미소가 경전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연결이 보이기 시작하자 세상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펼쳐졌습니다. 하나의 존재는 결코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인연의 꽃이다. 화엄경은 세상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임을 가르친다. 보이지 않는 연결을 보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다. 연기를 깨닫는다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한 송이 꽃에는 우주가 담겨 있고 한 사람의 삶에는 수많은 인연이 흐른다. 파도는 홀로 오지 않는다. 바람과 달과 시간이 함께 온다. 인연을 보면 감사가 생기고 감사가 깊어지면 깨달음이 열린다. 작은 만남 하나도 우연이 아니다. 모두가 이어진 흐름이다. 연기는 설명이 아니라 체험이며 사유가 아니라 깨달음이다. 자연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경전은 이미 읽혀지고 있다. 사람 사이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또 다른 세상을 만든다. 불가사의란 기적이 아니라 인연을 알아보는 눈에서 시작된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모든 원인은 다시 새로운 인연을 낳는다. 세상을 따로 보지 말라. 모든 것은 서로 스며들어 있다. 연기를 깨닫는 순간 나와 세상의 경계는 사라진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을 오래 공부했지만 한 가지를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툼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말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졌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 생각이 오래 남아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다투게 됩니까? 스승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 구절을 들려주었습니다. 금강경에서 말하길, 진정한 수행자는 다툼이 없다고 하느니라. 수행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 그저 참고 억누르는 것입니까?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는 것은 아직 다툼이 남아있는 것이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을 보아라. 며칠 뒤 수행자는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이 크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며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이에 서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편을 들고 싶은가? 순간 한쪽이 더 옳다고 판단하려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문득 스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을 보아라. 수행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판단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려는 생각 대신 두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행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툼을 멈추게 하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지혜라는 것을. 그날 밤 수행자는 다시 스승을 찾았습니다. 스님, 오늘 저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니라 다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과 같은 지혜다. 금강 같은 마음. 다이아몬드는 모든 것을 자르지만 스스로는 깨지지 않는다. 지혜도 이와 같아 어리석음을 끊어내지만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다. 수행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툼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다툼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그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아진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단단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어떤 것도 상처 입히지 않는 따뜻한 강인함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이미 금강 같은 불성이 있었구나. 나는 그것을 모르고 흔들리고 있었을 뿐이구나.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 지혜의 빛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툼은 상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림자에서 시작된다. 금강경은 말한다. 참된 수행자는 다툼을 남기지 않는다. 참는 마음은 아직 거칠고 이해하는 마음은 이미 고요하다. 옳고 그름을 내려놓는 순간 지혜는 스스로 드러난다. 다투지 않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더 깊은 승리다.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이 사라질 때 나 자신을 밝히는 길이 열린다. 지혜는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다만 마음을 비출 뿐이다. 금강 같은 마음은 강하지만 그 강함은 누구도 상처 주지 않는다. 어리석음은 부딪히고 지혜는 흘러간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다툼을 멈추는 가장 빠른 길은
내 마음을 먼저 비추는 것이다. 지혜의 빛은 밖을 향하지 않고 먼저 내 안을 밝힌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어라. 금강은 깨지지 않듯 바른 마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내 안의 불성을 믿는 순간 세상과 다툴 이유는 사라진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긴 공부를 마치고 스승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함께 어딘가 모를 아쉬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법계이고 모든 것이 연기이며 다툼이 없을 때 지혜가 드러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까? 스승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차 한 잔을 따라 수행자 앞에 놓았습니다. 이 차를 마셔보아라. 수행자는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몸과 마음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스승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이 부족하느냐? 수행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의 온기와 고요한 공간과 스승과 마주 앉아 있는 이 순간이 너무도 온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계다. 그 말은 번개처럼 그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멀리서 찾으려 했던 진리가 이미 이 순간 속에 완전히 갖추어져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체법계, 자연과 인간 속에 흐르는 연기, 그리고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쟁의 지혜가 모두 이 한 잔의 차 속에 고요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더 이상 특별한 깨달음을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길을 걸으면 그 길이 곧 수행이 되었고, 사람을 만나면 그 인연이 곧 법문이 되었으며, 마음이 흔들릴 때면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비추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데 있다.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수행을 해야 합니까? 그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그곳이 바로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자리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삶은 더 이상 따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수행과 일상이 하나가 되고, 고요함과 분주함이 하나가 되고,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닌 자리에서 그는 그저 담담히 그러나 밝게 살아갔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등불처럼, 그러나 그 빛은 조용히 모든 것을 비추며 이미 완전한 법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드니 땅이 나를 받치고, 또 한 걸음 내디드니 바람이 나를 스친다. 나는 걷고 있다 생각했으나 길이 나를 지나고 있었고, 나는 보고 있다 여겼으나 세상이 나를 비추고 있었다. 화엄경의 한 구절이 숲이 되어 서 있고, 시장 사람의 웃음 속에서 연기의 물결이 일어난다. 밥 한 그릇 속에도 수많은 손길이 숨쉬고, 한마디 말 속에도 헤아릴 수 없는 인연이 깃든다. 다투려던 마음이 고요히 내려앉는 순간 금강경의 빛이 가슴 깊이 스며든다. 깨뜨릴 것은 없고 지킬 것도 없으니 그저 맑은 마음 하나, 다이아몬드처럼 빛난다. 어디가 절이고 어디가 세상인가. 종소리도 시장 소리도 하나의 울림으로 이어져 지금 이 자리, 이 숨결 하나에
이미 모든 법계가 고요히 피어 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